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인 교회가 창립 6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한국인 교회는 1966년 당시 파라과이에서 제2주하신 이종호 장로님 댁에서 파라과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한성욱 목사님과 함께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1월 넷째 주 1월 23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한국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6번이 지나게 되었지요.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첫 시작한 멤버들,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셔서 45년 이상 우리 한국인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 하신 가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에 한국인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신앙 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년 역사 속에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인 교회에 오고 가셨습니다. 저는 2003년 9대 목사로 한국인 교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와서부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기쁨도 있고 안타까움,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가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섬겼더라면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섬겼더라면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한국인 교회를 부족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교육, 선교 공동체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끊임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더 성숙시켜 가야 하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할, 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실 때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뭐 잘 돼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이 믿으려니까요. 우리 현실이 좀 어렵고 앞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복개천 지하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한 달 가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들이 복개천을 들락날락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이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그 복개천 밑을 들어가 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복개천 그 지하 콘크리트를 여러 명의 사람이 부수면서 그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그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달이 넘도록 복개천에 철근을 빼서 고물상에 팔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상하게도 일요일만 되면 철근 도둑들이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알게 된 것은 그 도둑 일당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그 일요일인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 철근 도둑질을 멈추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인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생활, 신앙과 생활의 그 일치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화되어진 삶, 일치하지 못하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자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과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정녕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성도와 교회 속에서 자신들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일명하는, 일갈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이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고 산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시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영혼이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은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영혼이 떠났고 육체 남았고, 그러나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우리는 영과 육이 다시 변화체로 되어서 부활의 온전체가 되어지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시체인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삶 속에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지요. 그 열매가 사과이면 사과나무라고 하고,
복숭아가 열매로 맺혀지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행함을 보고 아, 저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무이고 행함은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사건 중에 주일에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월요일부터 복개천으로 출근해서 철군을 도둑질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걸리지 않고 많은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병든 믿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오늘 야고보는 명확하게 얘기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행함, 이것이 있어야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공식은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고 이제 행함을 더해야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 이꼴 행함입니다. 믿음 이꼴 행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감정만 있는 믿음이 있어요. 감정만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감정을 중심으로 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보고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뭐 좀 먹어야 할 텐데 그렇게 굶어서 어떻게 하냐고, 좀 먹어야 힘을 내지,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 추위에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어떻게 견뎌내겠냐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정작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감정으로만 그런 긍휼을 느낀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나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적인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있기에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뉴스에 보면 좋지 않은 사건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꼭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였대.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고 몸부림치는 일이, 그래서 신앙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우리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감정만의 믿음이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 그것도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 지식만에 있는 믿음, 지식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귀신에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건데 뻐젓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여기 떤다는 말은요, 마치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듯이 떤다는 얘기거든요.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숙하는 데 꼭 필요한데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많이 알아서 병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겸손하기라도 해서 배우려고 할 텐데 좀 안다고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합니다. 정죄하려고 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짤막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이건 병 중에 병 아니겠습니까? 종종 성경 공부한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이런 은혜 깨달았고 저런 은혜 깨달았다고 하는데 정녕 삶의 자리에는 깨달은 은혜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신앙의 본이 안 되니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공동체의 아픔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행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느낀 것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 믿음, 그 사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 그들은 구약의 그 사건들을 보면 창세기 22장, 여호수아서, 라합의 사건, 여리고성 라합의 사건을 보면 그들이 느끼고 깨달은 바에 머물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느끼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에 멈추지 않고 어디에 갔냐면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아브라함, 또 약속받았던 라합,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은총을 입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단순히 감정만의, 지식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숨기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내가 내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하고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쓰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라. 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세상도 숨은 그리스도인, 마음만의 그리스도인을 찾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그냥 문구적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믿음은 조금 다시 점검해야 돼. 끝까지 예수 믿는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손해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은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야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집사님 맞으시죠? 라고. 여러분, 이 집사님 맞죠? 집사님 맞아요? 이게 억양에 따라 달라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아베자네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이 가게는 그리스도인의 가게임이 분명해 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도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았어, 오케이,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혹자는 그럽니다.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해 보면 다른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울의 주장이라면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서를 잘 묵상해 보면 바울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도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고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도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계속하는 거 믿음을 배제하고 행함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자꾸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인간의 선행은요, 결국 교만하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위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2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주제는 이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과 함께 같이 가는 믿음이다. 바라기는 이제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국인 교회가 이 이민사회 속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민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감정만의 믿음, 지식만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과 지식의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감으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인 교회가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